네, 오늘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또 참 피해 가고 싶은 구절, 아간의 범죄를 위해서 아간의 가족이 다 죽는 것에 대해서 좀 읽을 건데요. 이곳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가 아간의 어떤 범죄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때 엎드려요. 여호수아의 또 본 행위를 또 본받아서 영혼을 걸리 좋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고 아이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아이들 읽고 어른들 읽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 먼저 읽을 수 있겠어요? 좋은 사람 먼저 읽을 수 있겠어요? 자, 준비 시작. 자, 우리 계속 시작.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그들이 32명쯤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서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예, 이게 하나님 결제가 필요한다고 어제 저번주 말씀하셨고 연결해서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가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말씀 따라 기쁨으로 걸어가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감사하며 걸어가네. 혼자일 때 기쁨 주시고 두려울 때 새 힘 주시며 무서울 때 강함 주시는 신비한 하나님 말씀.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오늘도 난 걸어가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네. 기쁠 때는 기쁨 주시고 두려울 때 새 힘 주시며 무서울 때 강함 주시는 신비한 하나님 말씀.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오늘도 난 걸어가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네. 자, 5초 5, 4, 3, 2, 1, 땡. 빨리 들어가세요. 아들아, 매너 좀 있어줄래? 앉아. 네. 할렐루야. 네, 오늘 가져가 많은 이유는 우리도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 숨겨져 있어서 가위가위보 이긴 사람 2개 가져가고 저한테 진 사람 하나만 가져가는 겁니다. 3세판 할 거예요.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가위보 함께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가위보 함께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가위보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위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One, two, three, four 주님 안에 숨겨진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은 영원한 생명.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숨겨진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은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나를 따라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자, 오늘 드디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러 3,000명 갔는데 개박살나고 옵니다. 36명 죽고 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죽지도 않았는데 아이성 가가지고 36명 죽었으니까요. 이게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 하냐면요. 자, 엎드립니다.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옷을 이렇게 팍 찢습니다. 옷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근데 옷을 탁 찢어요. 물론 뭐 이런 좋은 재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찢을 안 찢잖아요. 그런 좋은 재질이 아니었지만 옷을 찢고 난 뒤에 그리고 여호와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머리에 티클 장례식 때나 일어나는 절망적일 때 다윗이 그 압살롬 피해서 갈 때 머리에 티켓을 막 쓰고 괴로워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그 괴로움을 쓰고 저물도록 앉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진짜 이랬을까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야 3,000명 가니까 이렇게 터지는 거야. 다 가자. 다 가서 한 방에 우리가 처리하자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더 시도할 카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실패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 우리 시도할 카드가 많잖아. 이제 뭐 조그만한 성 3,000명 가니까 죽을 수도 있지. 너 우리가 방심했으니까 이제는 3,000명 다 우리 6만 명 60만 명 전부 다 무장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개박살 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카드가 두 가지면요 엎드리는 것보다 지금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거든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시도할 때 딱 시도했다가 안 되면 플랜 B, 그러니까 계획 다음 B를 사용하고 B도 안 되면 C가 있으면 C도 사용하고 이렇게 걸으면 걷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안 그렇게 해요. 지금 그걸 읽고 난 뒤에 다시 전쟁하면 충분히 이길 만한 60만 대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는 게 뭐냐면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 오늘 제목입니다. 수습하려고 하면 엎드려야 됩니다. 수습하려면 성공하려고 하면 수습하려고 하면 여러분 재도전할 수 있고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으며 36명이면 60만 명 중에 36명이면 뭐 전쟁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안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의지력 강하신 분들 그리고 뭔가 내가 해보겠다는 욕심 가진 분들이 대부분 엎드리는 것보다 플랜 B 나의 계획 다음 수정의 궤도에 탁 들어갑니다. 거기서 뭔가 만족해 하려고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 플랜 B가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녀잖아요. 우리 애가 만약에 예를 들어 숙제를 안 했어. 엄청 뭐라 했거든요. 그 다음도 숙제 안 했어요. 엄청 뭐라 했거든요. 3번 숙제 안 했어요. 엄청 뭐라 했어요. 4번 숙제 안 하면 뭐 어떻게 해줘? 엄청 뭐라는 게 좀 줄어듭니다. 이 새끼가 원래 그런갑다. 내가 포기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겸이 키 큰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안 먹을 때 엄청 열받아 했잖아요. 맞죠? 근데 얘가 원래 안 먹는 애야. 끝까지 안 먹어. 제가 이기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못 이겨요. 내가 이기까지 막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실패하다 보면 플랜 C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거 우리를. 근데 그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니까 방법이 되더라라고 우리 그때 교만이 싹 들어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릇이 딱 줄어든다고. 교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범죄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이런 것보다 가장 위험한 게 교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단이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교만에서 나왔어요.
C.S. 루이스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옆 사람 들어봅시다. 보시면서 교만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이게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이게 상황 보면은 교만할 게 없거든요. 뭐 도토리 우리 키즈에서 뭐 하겠습니까? 맞죠? 교만할 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일단 우리는 우리의 계획으로 성공하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보시면 정확한 답을 알잖아요. 다 엎드립니다. 정확하게 답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답은 엎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러니까 헬스 하는 걸, 몸은 좀 이렇게 보여도 헬스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송모사님 전혀 안 믿으신 것 같은데 얼굴이. 예, 제가 헬스 하는 걸 되게 좀 기구 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좀 약간 배가 좀 나왔지만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이제 그 교정치료하는 필라테스 선생님을 이제 한번 만났거든요. 만나니까 근육량도 사실 보면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 몸에 비해서 근육량이 많은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배가 나왔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근육량이 많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근육량은 많으십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안 믿으시네 진짜. 제가 다른 데도 그 한의원 갔을 때도 근육량은 충분합니다 얘기했어요. 그 배가 나와 있잖아요. 지방량도 충분한 거죠 저한테. 근데 그분이 보니까요 저보고 이렇게 뭐 스쿼트 자세도 자보고 뭐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보니까 저도 거북목도 심하고 그 다음에 저 충격이 경미상으로 제가 몸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등도 어깨도 그렇고 목도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고관절도 좀 안 좋은 편이고 햄스트링이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짧아졌다. 그래서 허리를 당긴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가보고 싶죠? 예,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주고 난데 결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목사님 알거든요. 목사님은 체형이 있는데 체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체형이 있잖아. 사람이 체형이 있는데 목사님 체형은 임산부형입니다. 인사할 때 보통 보면 목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인사할 때 배가 먼저 인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임산부형이래. 그러니까 배가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신 게 아닌데 또 불구하고 임산부형이니까 배를 이렇게 내밀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깨 좀 벌리시고 이렇게 해서 허리에 좀 힘을 주시면 배가 좀 들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요. 맞죠? 보통 제가 이래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배가 나온 원인은 배가 없다는 거 생각보다. 저는 내 배는 너무 많아 보이는데 그게 전부 다 임산부형으로 배를 내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네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제가 임산부형입니다. 제 배에 지방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임산부형을 좀 줄일 수 있는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알고 제 다리도 백무릎이라서 무릎이 너무 뒤로 제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래 돼 있으니까 또 무릎이 약간 좀 굽히고 뭐 이런 교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스쿼트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 근육이 충분한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당겨지니까 오히려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게 헬스 기구 하면은 이렇게 벌리게 하는 거 이런 거 해라는 거예요. 그런 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체형 어떤 교정수를 가게 되면 그런 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걸 몰라서 계속 스쿼트를 하겠죠. 하체가 중요하니까 하체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이 햄스트링은 짧아지고 그럼 허리에 무리가 오게 되고 체형 계속 임산부 배가 되고 그럼 나이 들면 어떻게 되겠죠? 안 좋아지겠죠. 수정쌤 너무 은혜 받으셨네. 너무 좋아하시네. 참고 수정 간사님은 저를 보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배만 봐요 이렇게. 근데 진짜 시선이 항상 배에 가 있어요. 삶은 눈과 눈이 마주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가 배로 가 있었어. 이젠 들어간 모습 보게 됩니다. 배가 보인다. 제가 배가 먼저 인사하니까 선생님이 그 배를 먼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 입장에서 이제 답이 뭐였냐면 이제 이 스쿼트 말고 좀 늘리는 운동들과 그다음에 그 뭐 다리 할 때는 이렇게 넓어지는 거. 가슴 운동보다는 제가 폐 활량이 너무 떨어진다고 뛰라 하더라고요. 제가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원래 아시잖아요. 양반은 뛰는 거 아니라고. 축구할 때 빼고 뛰는 거 아니라고. 축구할 때면 제가 안 뛰는데 이제 뛰라고 얘기하더라고. 뛰어서 이제 심장이나 이런 것들 좋아진다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안에서 어떻게 했죠? 제가 계속 헬스할 때마다 기구 열심히 들면서 몸 좋아지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더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장 좋은 방향을 짚었습니다.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얘기하면서 주님께 엎드린 거예요.
내 같으면 여러분 같은 분명히 군사 더 모아가지고 한 번 더 쳐보자라고 이 수치 한 방에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왜 플랜 B가 있으니까 전력 다 안 했으니까 이제 전력 다 해가지고 한 방에 이기자라고 얘기할 건데 여기서는 안 그럽니다. 다 엎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수습하려고 하면 엎드리려고 하면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 엎드려야 돼요. 그냥 부르짖고 엎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좋았어요. 지호 좀 더 볼게. 자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제 여호수아가 웬만하면 투정하는 분이 아닌데 이번 투정하기 시작합니다. 슬픕니다. 너무 슬퍼요. 어찌하여 우리 백성 인도하여서 이 땅으로 오기 위해서 아모리 사람들 멸망하게 합니까?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아시다시피 점탕군 갔다가 그리고 돌아올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 엎드린 게 뭐냐면요. 뭐라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요단강 건너서게 했습니까? 요단강 안 건너고 바사나 옥 동쪽에 그냥 거했으면 충분한데 왜 건너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8절 보시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서리까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끊으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에 모여서 우리를 이제 둘러싸고 우리 죽일 건데 주의 크신 이름이 당신의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끄집어내가지고 결국 죽이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없다라고 얘기할 건데 어찌합니까? 라고 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똑바로 얘기해서요. 지랄 발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지랄 발광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찌하려고 합니까? 우리 다 죽게 합니까? 두 번째는 주님이 오라고 하셔놓고서 어떻게 이런 일 만드십니까? 라고 이 도를 넘는 하지만 정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랄 발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진짜 지랄 발광해야 돼요. 그냥 너는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지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넘어갈 것 같으면 우리 쉽게 왔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닌 문제들이 있어. 내가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께 따지든지 묻든지 싸워야 하고 씨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진짜 지랄 발광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엎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안에 미스바가 있어. 이름 정확하게 생각하는데 사울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 7명이 죽습니다. 아들이 7명 죽으니까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엎드리는 거예요. 새나 까마귀나 그 시체 앞에 오르도록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때 그냥 어떻게 하죠? 다윗의 소리에 그 얘기가 들어갑니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때 그 시신을 거두게 돼요. 그 후로 비가 내리거든요. 그 후로 비가 내려요. 비가 안 내리는 이유 때문에 물어보니까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에 물어보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그의 자손 중에 7명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서 7명의 왕자의 목을 매달습니다. 그 전에 왕자에게 7명을 죽이게 되죠. 근데 그의 어미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며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시신을 지키는 거예요. 시신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시신을 거두라 했을 때 비가 내립니다. 지랄발광 아닙니까? 시신 앞에 뭐한 짓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베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짜 엎드려야 될 때 진짜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수습 안 하면 안 됩니다 할 정도로 엎드려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엎드리셔야 돼요. 가베에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엎드려야 될 그 타이밍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엎드려야 됩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야 우리 이길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웬만하면 이거 지지 않잖아, 뭐 붙으면 되지, 뭐 이런 스타일인데 이때 어떻게 하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 정신 차리시고 이걸 우리 좀 봐달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36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부터서 개박살 낼 수 있는 인구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말 칠할발광하면서 보통 때 절대 쓰지 않는 언어를 쓰면서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 작업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 있어본 적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해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엎드린 적. 저 예전에 학비 때 그래서 학비가 내일까지 채워져야 되는데 없으면요, 그 당장 급하니까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날 안 되면 여러분 엎드리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안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안 엎드리는 거예요. 우선 다시 우리 제목입니다. 수습하려면 엎드려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수습하려면, 할렐루야, 우리 엎드립니다. 다윗범은요 시글락이 무너지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때 뭐 하냐면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죠? 헤브론으로 가라. 엎드리면 답을 줍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어떻게 되죠?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유다 지역에서만 왕이 돼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모세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내산 올라가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40일 동안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지? 모세 죽은 거 아니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뭘 하냐면요, 다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내려오니까 기가 찬 거예요. 금송아지 만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난리치니까요, 모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과 아주 깊은 대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아주 깊은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될지 여러 가지 법을 다 알고 엄청난 지식과 축적과 하나님 영광으로 딱 왔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들고 있는 십계명을 집어 던집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힘들거든요. 주님 직접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받아도 휴대폰 안 던지잖아요. 그죠? 휴대폰을 던지려면 얘는 좀 비싸니까 좀 놔두고 싼 거로 던지잖아요. 던지보는 분 알죠? 그죠? 우리 애들도 휴대폰 안 던져요. 아무리 그래도. 네, 휴대폰 안 던지거든요. 근데 이건 십계명이 주님 팔에서 싹 파줬단 말이에요. 그걸 던집니다. 얼마나 열받았는지.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는 못 가겠다. 내가 천사한테 보내가지고 갈 테니까 니는 가라 얘기하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니부터 다시 시작할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겠다. 내가 니랑 같이 가겠다고 딱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엎드려야 할 때, 진짜 여러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엎드려야 할 때는 엎드려야 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답을 내야 될 때는 답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답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씨름하잖아요. 그게 씨름이에요. 씨름. 네, 지금 다 아들내미 딸내미 마누라 다 보내고 나는데 뒤에서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도와달라고. 씨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맞죠? 근데 씨름하는 거 하나님 한 방에 씨름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가려고 하는데 나아라 했는데 축복해달라고 붙잡는 거예요. 계속 붙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뭐 사빠 잡고 이렇게 와사바리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런 거 아니고 안다리 바깥다리 아니고 그분이 가려고 하는데 못 지나가게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축복해달라고 이 한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축복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진짜 씨름이죠. 티켈러 역시 뭐라 했냐면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놓고 씨름하라 이게요. 씨름. 여러분 그런 씨름이 필요해요. 지금 모세도 그런 씨름했고 다윗도 그런 씨름했고 지금 우리 본문에 본 여호수아도 그런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날이 저물도록 머물러서 기도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그러는데 계속 엎드리며 기도하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씨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있어서 가볍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씨름한 게 습관 내잖아요. 그럼 다 승리하게 됩니다. 얻게 되고 가지게 되고 쟁취하게 됩니다. 자기 기업 찾아가세요. 또 받으세요. 자기 기업 빡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저께 보니까요, 우리 월요일에 기도하고 갔잖아요. 갔는데 GSM이 지금 그때, 그리고 이제 제가 저녁 기도에서 하러 왔는데 GSM이 불 꺼져 있는 거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가 제 12시경이었거든요. 12시경에 잠시 오는데 그때까지 GSM이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그때 뭐 마침 좋은 사람 일찍 가고 혼자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삿바 차고 지금 준비하셨죠? 제가 오늘 뭐 한바탕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울고 짖으며 뭐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봤으면 미친년인지 알았을 거라고. 네, 그렇게 엎드렸대요. 근데 그때 뚫리는 거예요. 그때 뚫리는 거예요. 오직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봐. 땡깡 씁시다. 땡깡 씁시다. 생떼를 씁시다. 지랄 발광을 합시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해결이 돼요. 그냥 해결되는 것 같으면 그냥 해결되게 하시죠. 그런 문제가 아닌 문제도 있거든요. 현아형님 지랄 발광 하시대도 왜? 뭐 핸드폰 이거 다 끊고 주니까 매달려야 돼요. 진짜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 이겨내야 돼. 내가 강해지든지 부모님이 뭐 깨갱하게 하든지 뭐든 수를 써야 돼요. 계속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아니 성도들 좀 많아지고 커뮤니티도 넓어지고 서로 하는 은혜를 계속 나누는데 우리끼리만 되겠습니까? 물론 뭐 스승 목사님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부흥돼야 되고 영혼들이 와야 되고 영혼들이 주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흥도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뿌리 더 깊어져야 돼.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지랄 발광 해보려고요. 우리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성공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리.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문제를 풀어준 게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아간이 훔쳤어요. 뭘 훔친지 아십니까? 근데 신하산 외투. 오, 살아있네 할까요? 예, 살아있습니다. 200세계. 예, 200세계. 그리고 금덩어리 50세계. 동대는 아주 큰, 그러니까 세계이면 보통 하루 이제 1일 돈이니까요. 은하가 그렇나?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큰 돈을 이제 훔쳐서 숨겼습니다. 걸리게 되죠. 걸리게 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준다. 어떤 저주를 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시면요. 아, 14절, 15절 보십시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뽑히면, 뽑기를 했습니다. 뽑히면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원래 누가 내린 저주죠?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저주를 불사르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내린 저주죠? 어려운 거 아닌데 당스럽네. 아니요, 여리고 성한테 내린 저주잖아요. 여리고 성에 전부 다 불사르고 다 태우고 다 죽이잖아요. 그 저주가 지금 이곳에 임합니다. 아간에게. 아간은 원래 승리하고 그리고 아이 성에서 뭔가 차지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저주를 그대로 그가 다 받습니다. 원래라면 그 승리자고 원래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린 자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 걸 취함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여리고 성에서 취한 그 저주 그대로 받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몇 개 나옵니다. 게하시가 있었는데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엘리사의 종이면서 제자였겠죠. 근데 그가 뭐냐면 나만 장군이 왔다가
그가 깨끗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었는데 문둥병 때문에 왜 타국했었어요.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의 장군이에요. 넘버 2예요. 넘버 2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문둥병을 나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뭔가 많이 들고 오겠습니까? 많이 들고 오겠죠. 뭔가 얻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빈살만인가 그 친구 그 친구 아니고 브라더를 얘기했습니다. 그 왕자가 왔을 때 어마어마한 걸 많이 들고 왔거든요. 뭔가 우리한테 얻으려고 하니까. 그 역시도 아람 왕이면서도 넘버 2니까요. 뭔가 들고 왔겠죠. 어마어마한 게 물건을 들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함을 얻습니다. 완전한 나함을 얻고 난 뒤에 물건을 바치니까 엘리사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가져가라. 하나님 은혜 이제 그냥 가져가라 얘기하니까 보내는데 게하시가 그거 보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제자 안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분명히 달려갔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달려갔어요. 내가 안 가도 누구라도 보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그 게하시가 가가지고 뭐하죠?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오니까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갑니다. 지금 여리고의 저주가 그대로 아간에게 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법에서 결국 그가 죽게 되죠. 하나님 여러분 그대로 갚아주세요. 죄는 제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고 복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분은 갚아주시는 거니까 죄도 우리가 갚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복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계산하세요. 그 여러분 마이너스 된 건 마이너스 된 게지만 다시 플러스 되려고 하면 플러스 되는 행동과 걸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저 그때 오셨던 권사님 오셔가지고 뭐 간증 그 축사하시고 우리 장로님 축사하시고 그리고 가셨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200만 원 헌금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님 보면 너무 마음 아프다고 해서 선교사님 또 100만 원 또 헌금하셨어요. 그렇게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송부자 한의원인데 잘 돼요. 한의원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중국집이랑 비슷하거든요. 중국집이나 한의원이랑 차이가 없어요. 요즘 그걸 생각해보시면 계속 한의원 난단 말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 집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씻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서 영수증을 딱 내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썼으니까 주님 청구합니다 할 정도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태국 집사님 아픈 것 때문에 여러분 좀 헌신 좀 해라고 말씀드렸는데 헌신 각양각색으로 여러 방식으로 하셨더라고요. 뭐 받을 거 없는 분에게 헌신하십시오. 그럼 태국 집사님 잘 되면 우리도 복 받는 거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티켈 목사님 교회에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 돌려든 거예요. 근데 그 한 여인이 흑인 여인이 이 돈을 걷어가지고 그 교회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돈을 줬어요. 이 여인이 받자마자 뭐였냐면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은 거예요.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쇼핑하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먹을 거 없고 힘든 사람에게 이거 줬으면 좀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적금을 하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것만 딱딱딱 사가지고 아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가자마자 아주 고급 레스토랑 가서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좋은 옷 거치고 나타났어요. 아이들한테 좋은 옷 사주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보면 열받겠죠. 열 안 받아요? 아 역시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좋네. 설교 진행이 안 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그 교회 사람들 아주 열받았습니다. 이 돈 갖고 아껴 쓰지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가난한데 아이들에게 한 번씩 맛있는 거 진짜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좋은 옷 한 번 입히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없어져도 아이들한테 한 번 이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구제한 걸 모아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후로부터 그분이 직장을 구하고 다시 새롭게 해서 잘 꾸려졌다는 거예요. 티켓 목사님 얘기한 게 뭐냐면요. 받을 수 없는 분에게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시면 뭐 누가 헌신해서 잘 됐다는 얘기 들을 수 있죠. 헌신해가지고 이 선구가 살아났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 축복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거는 사실 어느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끊임없이 부었는데 잘 안 되지만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간처럼 뭔가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간에게 어떤 저주하죠? 여리고서의 저주를 그대로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행동하면 복 받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근데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원래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내 계산대로 내가 보통 살아갈 만큼 살아가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시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네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니? 그걸 많이 보는 거예요. 그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더 부어주시고 그 그릇이 조만하면 조만할수록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드린 좋아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께 더 받는 좋아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삶 속에서 무슨 일 있으면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보다 먼저 엎드립시다. 무엇보다 먼저 무릎 꿇읍시다. 두 번째는 야, 수습 안 될 거 같니? 땡강 부려. 지랄 발광해서라도 엎드려. 그런 문제 다들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이제 평안을 누리십시오. 있으면 엎드려야죠. 다음 주 월요일날 10시경에 GSM 모금 대기입니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엎드리셔야 됩니다. 엎드려가지고 주님의 답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 중에 하나는 주님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것도 계산하시고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것 같은데 돌려드린 것도 하나님 받으시고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발광을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나님께 사인을 받으십시오. 뭐든지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재정을 드리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걸 바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사인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제 아이들 있는데 막 혼자 뭐 이렇게 방향 틀리게 막 하면 좀 답답해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애들이 막 여러 번 시도해도 안 되면 나도 화난단 말이에요. 화나고 그리고 그거 아니랬잖아 막 뭐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아버지로서 자녀가 자기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뭔가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실수할 수 있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내가 성공할 것 같고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질 것 같은 게 그게 선악과예요. 우리는 그 죄 다 들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내 뜻대로 내가 하려고 뭔가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 뭐라 하죠? 엎드려. 엎드리는 게 먼저야. 무릎 꿇는 게 먼저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무릎 꿇잖아요. 그 오병이었더니도 무릎 꿇습니다. 제자들을 참 불렀을 때 무릎 꿇습니다. 그가 끝까지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처럼 같이 엎드려서 영광 돌리고 주님의 답을 찾아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 기억하십시오. 정말 땀이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엎드림이 부르짖음이 우리와 문 영혼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